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05쪽에 있습니다. 제가 4장 1절 먼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을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바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3월 30일인데요. 제가 중앙일보를 보통 이제 사설이나 오피니언 쪽을 이제 주로 보는데 신문들을 그곳에 눈여겨볼 만한 기사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스크랩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이민아 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민아 씨가 2012년에 목숨을 달리하고 죽으셨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사가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일반 그 중앙일보 신문에 실려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무일푼으로 갔습니다. 무일푼으로 가서 5년 동안 지하방에 살면서 5년 동안 어떻게 삶을 잘 살았는지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미국 캘리포니아 이 팔로스 버디스라고 이 해안가가 있는데요. 거기는 완전히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살 정도로 성공을 한 것이죠. 두 부부가 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부간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살만하고 딱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길 씨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자폐증을 알아요. 그리고 이 이민아 씨는 그 당시 목사는 아니죠. 이 이민아 씨는 갑상선암, 그리고 눈이 자꾸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실명 위기에 닥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TV를 잠깐 많이들 보실 텐데, TV를 보시면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지난주 TV를 잠깐 보다가 요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면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권오중 씨가 나왔어요. 그분이 이 19금, 49금 아주 그냥 야한 얘기를 잘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녀 하나가 있는데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자녀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면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게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민아 씨에게도 이 자식의 사망이 죽게로 돌아오게 해서 2009년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해외 선교를 떠나는데, 그 떠나는 곳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이분이 2011년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2012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법조인이었나 봅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이. 법조인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민아 목사가 끝까지 열정을 간직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자인데, 이민호 목사가 세상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그녀가 성취한 법조인으로서의 보람과 영광은 무엇으로 남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눈이 아니고 법조인의 눈으로 보면 그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을 하면 좋겠느냐 하면, 그분이 살아왔던 열정만큼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성경을 보세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신자의 모습은 뭐냐? 바보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그거예요.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절차를 잠깐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문은 그냥 한 문이 아니고 그 지방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소고, 그 성문에는 반드시 지혜자가 앉아 있고 장로 10명을 정해서 이런저런 민사가 됐던 형사가 됐던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을 짓는 것이 성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권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 힘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나보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우선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차를 따라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려고 10명의 장로를 청해서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이 기업 물을 자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성도님 한번 3절 4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부유했던 것 같고 모압으로 떠나면서 그의 재산을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 팔았던 남의 땅이 된 그 소유를 기업 물을 자에게 네가 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2021년도 포요가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건데 그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베푸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시면 그 기업을 무르는 건 뭐와 같다고 합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적상 재산이 이 여자, 특별히 과부에게는 절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딱 보니까 나오미 룻의 그 땅을 내가 딱 사면 시간이 지나면 나오미도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리고 룻도 뭐 결국은 과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이 땅이 돌아갈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딱 지나면 결국은 이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고엘 제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어떤 뜻인지 압니까?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샀던 밭을 그 아이에게 도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재산도 그 아이가 내 자식이잖아요. 반은 내 자식이니까 나오미의 재산도 그대로 주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내 재산의 얼마를 또 그 자녀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6절 말씀을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요, 나. 내 기업, 내 가족,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고 딱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딱 있거든요. 그게 마음으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관심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고엘 제도로 통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과부에게 있는 눈물과 한숨을 돌보지 않고 내 기업, 나를 위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발을 딱 들어 빼가지고요. 그 신발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나는 발을 뺄 거야. 뺀다고 표현하죠? 똑같은 겁니다. 신발을 딱 주면서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일,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나는 발 뺄 거야. 그렇게 발을 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독특한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죠? 이 아무개요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미스터 so and so예요.
그러니까 소소 그냥 소소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불러졌어요.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틀림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는데 이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아무개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가산, 기업을 돌보는 일에는 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말씀과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죠? 애를 낳아야 알죠. 남자가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요, 결혼하지 않으면 애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야, 이럴 때 속 터졌겠는데,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야,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 아빠, 엄마, 아버지, 직장 속에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남자가 직장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때로는 자존심을 죽이고 살아가는 그 현실 앞에 우리 아버지도 이러셨겠구나. 그런 마음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그냥 기복적으로 복받았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난 가운데 있다도 아니에요. 고난도 유익이고 복도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말씀이 들려요. 들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용솟은 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살아가다 보니까 외롭네요. 믿는 자들이 걷는 길이 외로워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막 부르짖죠.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들려주세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넓은 길을 걸어가니까 주께서 보실 때, 아니 부모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는데 아직도 몰랐어요. 아니 애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을 키운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 자식들 그냥 평범하게 살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광주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버스에 타고 있었던 고등학생 어떤 학생 하나가 이렇게 죽었는데요. 그럼 학교 가지 않았어도 되는데 학교 갔다가 동아리 후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도 좋은 거예요. 사고 없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 속에서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를 올라가야 되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셔야 되고, 대학에 가셔서 수많은 일들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성령과 결혼을 하면요, 영적인 그 은혜,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딱 맺고 살아가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미스터 소소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은 거듭거듭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스터 소소가
지혜자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잃은 것이 많고 이름까지도 잃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보아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아스가 주의 뜻에 분별해서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아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했던 신자의 삶 두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에 대해서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내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당신들이 증인으로 서달라고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로 10명인데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큰 손실을 받을 게 분명한데 보아스가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 그 사랑과 평화와 모든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선택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우, 저 바보. 왜 손해보는 짓을 해? 아, 저 바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엘리멜렉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 땅이 많았을 겁니다. 그 땅을 회복하려면 자기의 재산을 많이 들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서 얻은 땅을 자기와 상관없는 어린아이한테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에 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밭의 비유를 보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죠? 말씀만 들어갑니다. 말씀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밭을 스스로 기경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인을 초청을 합니다. 그 주인이 와가지고 딱딱한 돌짝밭, 바위덩어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요. 바보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송한 말입니다.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무례한지 몰라요? 지난 초파일에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찬양을 하고요. 선포를 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례해졌습니까? 다른 신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품을 줄을 몰라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너희들 따라와야 돼. 여러분, 제 청년 시절에 동국대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국대는 불교대학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이 학교 내에 이 미션 클럽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동국대 학생들이 강목을 들고 와서요,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에 훌륭한 기업가들이 없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없습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훌륭하고 부자고 세상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떻죠? 힘이 있게 역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보가 많이 늘어나면 됩니다. 오늘 좀 어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바보 되세요. 아멘이시죠? 다 바보 되세요. 네,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바보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이익,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들에게 내미는 손, 내 옆에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남는 것이 있겠죠. 그 어떤 것이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기업을 물려주는 약한 자, 상한 자를 위해서 나아가는 바보들이 늘어날 때 교회는요, 부흥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바보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로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로 검소하세요. 늘 모나미 볼펜 아시죠?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늘 겸손하세요. 어린 전도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늘 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적어 가십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기숙사를 짓는 일이라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면 교회의 어려운 지체를 돕는 일에 남모를 선행을 얼마나 행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한 번도 자랑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경청을 하세요. 늘 경청을 하시고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자녀들을 물어보시고 늘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80대 중반을 넘어가시고 90 가까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권사님, 권사님 어쩌면 이렇게 참 삶이 이렇게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딱 그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6.25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연장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주님 보실 때 작은 일이라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풍성하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능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능상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첫째 아이 3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가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저기 가서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 깨트리고 여기 깨트리고, 깨지면 여기 가서 친하고 여기 가서 친하고, 다 친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나중에는 다 알아요.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힘든 게 계속해서 같은 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반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그런 아이 또 만날 텐데, 중학교를 가도 있을 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냥 한번 지혜로 뛰어넘어 보는 거 어떠냐. 이럴 때 한번 그 아이가 그러더라도 좀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보는 거 어떠냐.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부모님이 소위 세상에서 물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술 장사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오면 사랑을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학교에 가서라도 사랑을 받아야겠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분열을 시켜가면서 그 사랑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넓이, 높이, 그 깊이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세요, 흘려보내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 수많은 저주와 비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면 내려가가지고 당정 12명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처단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참으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오셔서 영광스러운 복락들을 그대로 열어주고 보아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우리 주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셨듯 그리고 생명을 바탈당하듯 어마어마한 값을 보아스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와 룻 가난과 빈곤과 딱한 사정이죠. 이제 더 이상은 가난과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삭 죽으러 가지 않아도 돼요. 누구 때문에요? 보아스 때문에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민화 목사님, 네, 그분의 평가가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내 열정만큼은 끝내줍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민화 목사님의 아버님이 누구시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를 주제로 간증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국 지성의 상징이죠. 그 지성으로 젊을 때는요, 이 말이 칼이에요. 그래서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머리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눈물을 펑펑 우시면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지성은 울지 않고 분석한다 라는 철학으로 사셨던 분인데 결국은 그분이 그 거대한 사랑 앞에 무너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입니다. 그분이 이민화 목사죠. 그런데 그 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성인으로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딸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딸이 한 가지 소원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가서 교회에 나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데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조그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들고 찬양을 하는데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원하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거니까 찬양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호령 장관에게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하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 장관님이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같이 통곡하고 기도하시니까 응답 받을 거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만약 내 딸이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글 쓰는 거, 입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딸아이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완전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 이호령 교수님보다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호령 교수님은 똑같은 암으로 지금 고생함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 그 열정 하나만 끝내줍니다. 지금 그렇게 평가받을 분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검사, 물질, 배설물로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제가 목사 다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국은 사랑 아닌가요? 사랑. 사랑 아닌가요? 가정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교회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내 몸같이 이웃을 생각하죠. 자식이 내 몸 아니에요? 자식 내 몸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딸 수지 어린이집 다닐 때 우는 소리 정확하게 제가 분별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요. 제 몸으로 난 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면요.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개에 가깝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아까 충격을 받았다 말씀드렸는데 나는 아직도 아무개 가깝구나. 아무개. 네, 아무개 가깝구나.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누구나가 한 번씩만 전화를 해주면 조영재 권사님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시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죽도 갖다 드리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큰 거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냥 교회가 진짜 부흥할 수 있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건 그 사랑이 기반만 되어지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을 제가 소그룹 모임을 지금 못하지만 강조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속한 그룹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됩니다. 그냥 요새 어떻게
지나세요. 네. 그럼 또 아프시다고 그래요. 서성봉 지사님 맞죠? 몸 아프시죠? 네. 그러면 조평주목사님 뭐라고 하는데요? 맨날 아프대 그래요.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아는 거죠. 부부관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조평주 권사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목사님 앞에서 못 볼 걸 보여드렸다고. 괜찮다고 권사님. 다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 우리 예광교회가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시작을 해야 되죠? 뭐 일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님들이 부응하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자의 사랑을 보시지, 설교도 하지만 밑에 내려와서 그 삶을 보고 교회를 보시지, 우리 예광교회를 볼 때 뭐를 보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실 것 같아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늘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유명하다는 말을 듣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개라고 불러지는 인생을 살지, 아니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적인 사랑,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 가운데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원받듯 우리 교회에도요, 그런 구원의 역사.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여집사님이신데 신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꾸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맨날 교회만 가 있대요. 근데 교회 가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왜요? 그때 집에 오면 바가지를 안 긁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있는 게 좋대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죠. 우린 이미 다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잘하는 걸 원하십니다. 초등학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의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훈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배워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애끓는 마음으로, 세상에는 선생이 많으나 아비는 없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인생 무명한 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구원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